선지자 제자의 아내의 삶을 보살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미 많은 빚을 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한 채 죽었으니 그 빚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남겠습니까? 그 빚이 그 가정 가운데 남겠죠, 그죠? 고대 사회에도 그렇고 율법에도 그렇고 남은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때로는 자녀들을 몸종으로다가 바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것도 굉장히 아프고 슬픈 일인데 채 이 장례를 끝내기도 전에 뭔가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의 가정에 있는 그 두 아들을 우리 몸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남겨놓고 갔다는 거죠. 정말 기구한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게 살아가는 삶의 그 기준점, 삶의 근거가 남편을 통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곧바로 삶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게 되느냐면 아들들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 그러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바쳐야 되라는 그런 이 엄청난 이 시련 앞에 이 제자의 아내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하반절 보시면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거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아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성도라고 하여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비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우리 앞에 놓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라고, 그게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 또한 성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또 죽음 가운데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그죠? 근데 뭐 점잖게 지금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절 중간에 보시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들어봄직한 고엘제도라고 해서 어떤 일가 친척이 큰 빚을 졌을 경우에는 일가 친척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제자의 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복지적인 그 제도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고스란히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 두 아들이 떠안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사에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엘리사가 이 채권자에게, 이 빚쟁이한테 이만저만해서 이 가정이 딱하게 됐으니까 좀 그 빚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도 이미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엘리사가 빚을 감면해 주세요라고 하는 즉시 율법을 어기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이 선지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가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정을 도와야 되는 나름대로의 삶의 의무가
이 엘리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미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그 채무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을 6년 동안 남의 집에 종으로다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정도는 이 빚쟁이가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7년은 왜 안 되냐면 7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7년 이후에 7년 있으면 몸이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6년 동안 남의 집 빚쟁이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형편 가운데 놓아 있는 이 여자가 자기의 버젓이 살아있는 두 아들을 총으로 보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마주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굴 찾아간 건가요?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도 이 선지자 제자의 가정이 너무나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을 알고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좀 풀어보고자 같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이 전부라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을 많이 좀 빌려다가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것을 그 빈 그릇에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거 본래 의미가 축복과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게 마치 펌프의 마중물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아, 저 기름 한 그릇이 저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기적의 폭발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엘리사가 뭔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 대단한 것을 준비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선지자의 제자 아내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게 도대체 뭔지,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별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것, 어떤 화려한 것, 이 세상에 전혀 감히 이렇게 견줄 수 없는 어떤 위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생활 속에 소소한 거지만 그것을 가꾸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폭발적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죠, 그죠? 그 엄청난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액을 쏟아 부은들 한 끼 식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한 소년이 갖고 있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구별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이 먹고도 풍족하게 먹고도 남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말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잔치를 잔치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들아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 뭐 양조장을 다 수소문해 갖고 거기 뭐 포도주 200병만 갖고 오세요.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던가요? 정결례를 위해서 준비한 그 돌 항아리 6에 있는 물을 가지고 구별되어 있는 물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나 축복을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이 막 과도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뭐 올려드리거나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도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소한 삶 속에서 별로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기쁘시게 받으십시오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그것을 향기롭게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와 축복의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간 기름 한 그릇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릇 많이 빌려온 그릇에다 갖다 부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뭐 수백 개의 그릇을 빌려온들 그 몇 개나 담겠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기껏해야 뭐 그릇 한두 개밖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뭐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그릇을 빌려올 수 있을 만큼 다 빌려다가 쪽방에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들하고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제자의 아내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고, 더더구나 그 당시에 두 아들이 생각할 때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니 어머니 뭐 기름 한 병 가지고 이 많은 그릇을 뭐 어쩌자고 이 많은 그릇을 얻어다가 갖다 부으자고 하는 겁니까? 뭐 한 방울씩 떨어뜨리자는 겁니까? 어쩌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의 아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와 두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그 많은 그릇에다가 하나하나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릇마다 다 채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제자의 아내가 얘들아 또 남은 그릇이 없더냐 그랬더니 어머니 그릇이 이제 다 끝났어요. 빌려온 거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그제서야 끝났다라고 이제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다가 정말 빌려온 그릇에다가 다 이렇게 기름 한 병을 다 부어놨더니 다 찼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참 신묘막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러면 채워져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시장에다 갖다 팔아서 그 빚을 갚고 남은 것이 있으면 살림살이에 보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 여기서 또 뭘 하나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말장난인 것 같고 정말 얼토당토 않는 황당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씀을 그렇게 축복을 대언했을 때 충족하게 채워줄 거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남겼을 때 이 제자의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아들도 어머니를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알아서 채워주십니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의 아내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고, 자기가 정말 남편이 얼마나 생활력이 없었으면 그냥 빚만 잔뜩 져놓고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좀 한탄할 만도 한데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잠언 24장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사랑을 체험할 때, 또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듯이 아마도 이 제자의 아내와 두 아들은 새로운 삶의 길을 가면서 아마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때 옆에서 굉장한 많은 그런 돕는 역할을 아마 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배후에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세 가지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탄식과 또 삶의 고통이 늘 언제나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겐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동하실 수 있는 새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의 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은혜의 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것과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놀라운 소망과 또 간절한 그 바람이 있게 됐을 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또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백지장은 아예 차이긴 하겠지만 거기서부터 믿음의 승패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 때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삶 속에 없는 것을 막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네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뭔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그것도 뭐 기름 한 움큼밖에 그 기름하고 그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걸 해갖고 자기를 달라고 했던 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런 심정이었지만 그 여인이 또 그걸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소소한 것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삶의 지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뭔가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하나님의 뭔가 순종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순종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 안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존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배후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뭔가 과도한 것, 뭔가 넘치는 것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적절한 것, 또 우리의 삶 속에 소소한 것이랄지라도 정성을 다한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